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 할 때가 온 줄 아시고 제자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우리가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한 일이고 또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며 그렇게 훈련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귀한 그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답니다. 기도. 그죠? 여러분 사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말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잘 가르치기만 하면 여러분 막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 가르침에 막 순종해서 잘 따라오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교훈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섬기든지 누군가를 훈련시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곧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두 번 보고 나면 18장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18장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또 그 이후에 이리저리 끌리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직접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특히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급한 일을 할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막 떠올리기도 전에 뭐가 움직입니까? 우리 손이 움직이고 우리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는 일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급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 중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그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질이라는 건요, 그만큼 양이 따라와야지, 기도의 양이 충분해야지 여러분 그 질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도 좋고요, 수요 기도에도 좋습니다. 아니면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 우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힘써서, 기도 저절로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힘써서 그 시간을 지키고 확보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내용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 우리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여 하고 딱 한번 부르고, 주님 나에게 이거 필요하고요, 나 이거 필요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옛날 전화요금이 막 비쌀 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전화기 받아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문구가 다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마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용건만 간단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곧장 본론으로 탁 들어가려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직접 다 세워본 건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21번 나온다고 합니다. 21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매번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부를 때 다 이렇게 부르셨대요. 아버지여 하고. 그렇죠? 예외가 딱 한 번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때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만 이렇게 딱 부르고, 나머지 모든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부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실 때에는 언제나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아주 점잖게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로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바라는 말이랍니다. 아바라는 말.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말이 아버지인데, 우리나라 말로 차면 뭡니까? 아빠라는 말하고 거진 비슷하다고 해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 아비를 부르는 친근한 말, 조금의 그런 의심이나 주저움 없는 호칭이 바로 이 아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바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하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듣고 변하겠지.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닙니다. 그죠? 기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정말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니까 아니면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감격을 누리는 최고의 경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안정감이, 그렇죠? 안전함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은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빠 아닙니까? 아빠. 그죠? 이처럼 친밀하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급한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언제든지 먼저 뭐 해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제일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과 아픔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뭘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그렇게 나간 이후에 곧바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눈이 향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게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곧장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전형적인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순서야 여러분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왠지 먼저 내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좀 구해야지 우리의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든 관심이 아버지의 그 영광에 딱 초점 맞추어져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뭡니까?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막 비벼서 지니를 불러내서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그 비위와 그 마음을 조금 맞추려고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여러분 거기에 딱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 아닙니다. 사람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딱 두며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해서 되느냐,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도 가능한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 여러분 그렇죠?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구호 외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비위 맞추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뭡니까 함부로 대하고 다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아니는 거 여러분 이미 분별하고 아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나왔었죠, 그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순환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옷을 딱 입히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4절과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신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자질이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그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음을 주님 앞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무슨 남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경험되고 또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온갖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욕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변론하셨습니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만 그가 누구인지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힘을 내어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여러분 어떨 때가 있습니까? 갑자기 멈추어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올라옵니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싫은 말을 들여가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푯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이 돌뿌리에 이 돌뿌리가 툭툭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르신 자들의 사명이고 달려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이겠죠. 우리 같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답니다. 영생.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3절에 나오죠. 3절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어렵고 그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가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기도하신 이후에 이어서 기도하시는데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제자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읽었던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밑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예수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또 동시에 누구의 거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주님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 너무나 무겁고 힘들 때,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과 힘든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고 아버지의 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유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6절 7절로 넘어가고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소유된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뭐 한다고요?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줄도 알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친 겁쟁이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니까? 영광을 얻었다라고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이라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도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누가 왼편에 앉을지 그거 두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또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뭡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두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상황에 따라서 부인하고 눈 찔끔 감아버리고 정말 어리석게 반응했던 연약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고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전에
이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오합지졸 같고 실패자 같은 12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좀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 12제자 중에 등장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를 불러내셨답니다. 게다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저녁마다 새벽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엉뚱한 일을 할 때에도,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오늘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남은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참 외롭다는 거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참 외로워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 하면서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어려움과 외로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죠? 핍박과 고난과 질고가 그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 이거 없이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도리어 그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정금같이 변화되고 순전해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아픔들과 상함들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고난 싫습니다. 정말 고난 싫어요. 아픔 싫습니다. 그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그렇습니다. 그죠? 고난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버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 보존되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이 주님의 기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보존하심을 깊이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